부활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망적, 긍정적,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믿음을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찬송을 듣고 또 영상을 보고 하니까 다시금 고난주간과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가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집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인데요, 과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우리의 삶에는 진짜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기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 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 2세들,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한국말을 몰라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외국에도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요, 우리 어디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은 밥을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형식적인 인사나 사교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번 먹자 그러는데 진짜 밥 먹는 줄 알고 있었다면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밥 먹자 그러면 언제 어디서 먹냐고 꼭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아예 날짜를 정합니다. 그러면 밥을 먹는데요, 그러면 되게 뻘쭘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요, 고민해 볼게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하는 말은 완곡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죠. 셋째로, 우리 집에 놀러와 라는 표현은 초대의 의미라기보다는 친근감을 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랜다고 함부로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요, 자기한테 놀러 오라고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놀러 갔더니 와, 말한 것과 행동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엔 절대로 거기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놀러 와, 집에 놀러 와 하는 말, 그런 말 들을 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의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의 진위 여부겠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가짜는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관용적인 표현으로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진짜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는 여러분 나이가 들다 보면은요, 되게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짜고짜 성전을 헐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요, 제자들과 예수님 다 갈릴리 촌뜨기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울에 온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6년 동안 건축의 아주 귀재, 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헤롯 대왕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보고, 이 아름다운 미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름다운 이 건물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예수님 성전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 근데 예수님이 오늘 다짜고짜 얘기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끔 설명을 안 해주시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실은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이해할 수 있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늘 했던,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처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했던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소거리예요. 아니, 이 거룩한 성전,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을 이 사람이 헐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 가끔 어떤 사람이 뭐 이걸 잘하거나 이걸 좋아할 때 별명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하면은 잘 달리는 사람 뭐 쌕쌕이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였다면, 죄송합니다, 쌕쌕이 옛날에 있었어요. 쌕쌕이라는 별명 많았습니다. 전혀 웃음 포인트가 아닌데 지금 그 포인트에서 웃네요. 자, 근데 예수님의 별명 뭐냐면 성전 허는 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사흘. 예수님의 별명은 어쩌면 사흘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얼마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들이 지금 가서 빌라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서 처음부터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에게 매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함을 받고 그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3번 등장하지만 이미 요한복음 2장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한 그날부터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게 진짜 성전, 내가 성전으로 온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꼬투리 삼아서 고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주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은 요한복음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히 해석합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한 거 이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건물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성전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장막을 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전되는 시대, 이건 정말 획기적인 시대죠.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들고 나와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지 않았습니까? 손 안에 있는 컴퓨터,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이 손 안에 들었다고 아이폰을 이야기했을 때, 그 터틀넥을 입고 나왔을 때 온 세계가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바로 혁신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헐고 자신이 성전이 되겠다고 하는 말은요, 스티브 잡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전 세계 역사를 뒤엎을 만한 혁신 중에 혁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영적으로 얘기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못 믿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실 거 못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다가 그 얘기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이,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믿습니까? 안 믿죠. 깜짝 놀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의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해요. 의심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온전히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야 비로소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가 너무 육적이에요.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듣게 한 귀로 흘려요.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맨날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나이 수만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횟수만큼 부활절 맞았습니다. 작년에도 부활절 있었고 올해도 부활절 있고 내년에도 부활절 있고 매일 부활절 있을 텐데 뭐 그리 부활절 고난주간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소기의 경이, 쇠기의 경일기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주어도 듣는 대상이 소라면 인간의 말은 소귀의 경을 읽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도움도 역사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리던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잠을 잘 때도, 꿈을 꿀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그 말씀이 계속 걸려요. 그래서 마치 신발 안에 조그만 돌 조각이 하나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나 그냥 이 말씀 없었을 때는 편히 살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셨습니까? 성경 통독해 보시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우리한테 좋은 얘기가 많습니까? 듣기 힘든 이야기가 많습니까? 성경은 대부분이 듣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잘 된다, 축복받는다라는 얘기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인데요. 제가 4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첫째,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맞아요. 성령의 능력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어디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본래 어느 도시를 가던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어서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바울 따르자, 바울 따르지 말자, 이 나쁜 놈이다, 좋은 사람이다, 막 싸워요. 그러다가 바울이 3주쯤 지나면은요,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따로 모임을 갖고 교회를 만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어디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찌할까 생각하다 강가에 나갑니다. 강가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두아디라 성에서 온, 지금으로 얘기하면은요, 천가게, 옷감 장사, 동대문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 이분이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말을 믿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교회를 시작한 게 루디아 집의 교회,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교회. 그래서 두 교회가 빌립보에 섰는데 하나는 이 루디아 집에 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루디아 집의 교회가 세워졌다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제한하거나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왜 그날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그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 사람들이 교회 제일 가기 싫은 날, 그날 성령이 역사할 확률이 제일 높대요. 잘 모르죠. 자,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요? 기적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하느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때로는 기적으로 증명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집에 조문으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믿었다라고 얘기해서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나사로 때문이에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 소문이요 진짜 들불처럼 퍼져나가는데,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큰 위협감을 느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갖다 못 박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런 역사 아닙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 믿고 정말 간증하는 기적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집을 얻지 못했었는데 기도했더니 새벽 예배 나왔더니 집을 얻었습니다. 그때 자녀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 자녀의 길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질병 문제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질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민사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했느냐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니까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 시작. 고난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저는 많은 순간 고난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보다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를 더 갈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정말 순교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요, 교회가 집보다 아늑한 곳이면 교회에 와서 아늑함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의 생활이 어느 사이인가 나아져서 집이 교회보다 아늑해지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짧은 시간 교회에 있다가 다시 아늑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육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 진짜 육체적인 축복입니까?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게 여러분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누군가에게 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니면 우리는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런 자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오늘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이 시편에 이야기하는 거는요, 고난당함으로 율례를 배웠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육체,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속화되어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이 육체 안에 숨겨진 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건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어려운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를 성경을 읽고 기도를,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에 정과 욕심 못 박혀지지 않으면요, 새 사람은 낼 수 없습니다. 근데 고난이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순간순간 고난이 생겨요. 오늘 아침에도 음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방송부는 얼마나 더 마음이 탔을까요? 제 마음도 탔는데, 여러분이 앉아서 욕 한 번 하면, 죄송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던지면 될지 몰라도 저 뒤에 방송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 책임 갖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저 모습을 바라보는 저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은 더군다나 그 1인 1사역은 아주 연기가 막 좋아졌는데 막 3명씩이나 나와서 막 연기가 나오고 하는데, 노래도 좀 나와서 좀 세상 노래도 듣고 싶은데 하나도 안 들려지고 해서, 주님, 내 다음 주 다시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왜 생길까요? 왜 내 인생이 아스팔트 길을 가지 못하고 계속 방지턱을 넘어갈까요? 고난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까요? 이건 한 가지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않아요. 고난이 생겨야 돼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마지막 거처가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사람 딱 2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뽕나무에서 예수님 기다렸던 삭개오, 또 한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사람들이 책망하고 사람들이 너 거지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고, 너 때문에 예수님 가는 거 방해된다고 할 때 겉옷 벗어 던지고 예수님한테 달려갔던 두 사람만 구원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은 여리고를 다시 찾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에게 또 예배가 있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고 확신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아주 라이트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딱 임하면은요,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에 왠지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럽네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넷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 들미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한다면요, 나이 들면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됨을 의미해요. 젊어서는 무슨 말인지 몰랐던 성경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요,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가 그 좋은 예입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래서 무역도 하고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설립하고 뭐 별거 다 해요. 건물도 짓고 다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리고 내 딴에는 훌륭한 것을 성취한 것 같은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했던 거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다는 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면은, 어른이 되면은요, 잔소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이 손가락 까딱만 하시면 우리 인생이 지금 한 자리에서 움직여져요. 정말 인생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네 인생이 무슨 짓을 하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이건 경험해보면 알아요. 경험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요,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은 공생의 처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다른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는지 이 의미를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은 맨날 겉돌기만 하고 있어요. 겉돌기만 했어요. 예전에 기아를 넣고 수동으로 운전할 때요, 기아가 중립에 걸리면은요, 악셀레이터를 아무리 밟아도 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차가 나가는 이유는 기아를 넣기 때문에 그래요. 기아를 넣어야만 나가는데 기아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냐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부활절은 이스터 바니로 불리는 토끼에게 뺏겼고, 성탄절은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에게 뺏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이스터 바니 아니면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코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스터 할리데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할리데이라고 하는데 이스터라는 단어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다 빼고 할리데이만 남았어요.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세상 사람들이야 이스터 할리데이, 크리스마스 할리데이를 할리데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이스터 할리데이가 할리데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부활 붙들 수 있는 날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요, 주님이. 그래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합니다.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가 덧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의 길을 계속 걷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의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우리가 주의 일을 조금 했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싹 잊어버리게 돼요. 제가 지난주죠, 리딩 지저스 옥기를 들으면서요, 제 마음 크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제게 막 들려지는데요, 너무 맞아요. 구구절절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어쩌면 제가 매일 성경에서 봤던 말, 제가 하는 말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과 똑같더라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 다 잘못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잘못됐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말을 주저리 내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도 행하지 못하는 말을 주저리 내뱉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 아니면 예수 믿는 이래 저래라고 100번 1000번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자기의 삶은 지금 욥을 비난하고 욥을 정죄하는 자리에 가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진짜 무서운 거는요, 우리가 죄인이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른 채 정말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했던 얘기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밀 유스투스 시밀 페카도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것은 이래요. 나의 죄인됨은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나는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주셔서 우리로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너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의인 되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마다는 죄인으로 봐야 십자가를 의지할 거 아닙니까? 내 죄를 더 안타까워하고 더 아파해야만 십자가를 더 붙들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아닌데 십자가를 왜 붙듭니까? 그거야 교회 처음 나올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제고, 내가 지금 직분자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십자가 얘기를 아직도 하냐고 라고 묻는다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죄인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는 그 죄인 위에 십자가가 덮여져야만 되는 것, 평생토록 영원토록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죽음의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십자가 예수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낸 예수님, 침뱉음과 벌거벗김과 채찍과 조롱과 뺨을 맞는 수치스러운 모든 일들을 누구 때문에 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 아닙니까? 예. 여러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저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준 사람을 목숨의 은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목숨의 은인 정도가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은인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모르니까 그렇고요, 내가 죄인됨을 모르니까 그런 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의 부활은 우리로 의인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 십자가가 예수님 사역의 절정이었다면 부활은 예수님 사역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둘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십자가 있고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는 부분이에요. 신학적으로는요 아주 첨예한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마 생각적으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어느 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성찬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는 거, 십자가 달리는 이 영상 보여주면요, 성도님들이 성찬 때면서 다 눈물 흘립니다. 십자가 중심의 교회예요. 십자가 중심의 교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부활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새 생명이 된 교회예요. 새 생명.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삶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드시고요, 놀고 싶은 대로 노시고요,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건강입니까? 건강을 위해 식이요법을 하시고 뭐 운동을 하시든지 뭘 하십시오. 쾌락입니까? 여러분 즐거운 대로 사십시오. 예전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넘겨졌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마치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이 하드웨어가 나라는, 그러니까 죽음, 저주, 심판의 주인공인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로 프로그램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다면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뭐 육체를 잘 가꾸기도 하고요, 뭐 화장품을 바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근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육체를 죽음의 자리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듯이 이 육체가 드디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감당되어지는 축복의 도구, 영적인 도구, 선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였다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의 의미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만 있었다면요, 예수님이 당신의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부활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십자가가 나무라면 부활은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말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되고, 부활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의 삶 안에 있는 부활의 증명인 그 생명이 삶을 통해서 증거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타까움은 십자가의 죽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까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해요. 도대체 몇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머물러 계실 겁니까? 삶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어떻게 바꿔놓으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선한 영향력을 받으셨습니까? 이 열매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요, 산상수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넓은 문은 길이 넓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돈, 명예, 쾌락 뭐 이런 것들이겠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나고 훌륭해지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세상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우리의 삶에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얘기해요. 1907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15살에 회심했어요. 23살에 순회 전도단에 가입해 평생을 용기 있고 열정적으로 두려움 없는 복음 전도자라는 별명이 붙은 레오나르드 레이븐 힐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 정말 영적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A.W. 토저의 친구예요. A.W. 토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A.W. 토저 목사님 방송을 통해서요, 정말 지금도 토저 목사님 책은 지금 읽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도 책이 몇 권 있는데요, 토저 목사님 책은 지금 읽어도 제 가슴에는요 정말 난도질하는 것처럼
난도질하는 것처럼 정말 성령의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책들이에요. 토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레너드,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하지 않네. 성도로서의 내 삶에 대한 최후 심판도 그리 걱정되진 않네.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들일세. 내가 놓친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요 20개 몇 년 당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역도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요,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얘기하겠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놓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중요시 여길까요? 의도를 중요시 여길까요? 저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의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내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은 실질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는 행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큰 우레와도 같은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우리 걸리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라고 할 때요 정말 우리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진짜 안 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호렙산에 나온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니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연약해서 주님 아니면 내 삶은 온전해질 수 없어서 그 주님 바라보기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심판대 자리 금방 옵니다. 제가 나이를 지금까지 먹다 보니까요, 이 정도 먹는 나이도 이렇게 금방 왔는데 갈 나이도 금방 올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날 회개하십시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날 살피시는 주, 이번 호렙산 기도회 때 우리 주제가였는데요,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 찬송 한번 부르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살피시는 주.